예, 주 예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만나면 감당이 어려운 경우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우리가 아직도 사람이 온전케 되지 못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다듬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쉽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도 많이 했었었고,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나였었다는 걸 이 시간 새롭게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어련히 알아서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을 안배하시고 배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의 원함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앞서 있었던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를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량이 없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싶으신 뜻은 깊고 높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을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앉아라 하시면 앉고, 정말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운행이 있으며 오늘 교회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소상하게 다 풀어서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우준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밝은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나 다 각각 다 만나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성경은 자신의 성경으로 다 같이 펴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또 읽고 오늘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집회는 늘 성경을 많이 찾는 집회이기 때문에 성경 찾는 것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집회를 하면서 이 구절은 아주 여러 번을 집회 때마다 읽게 하는 거는 암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자신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은행에다 자신의 그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 것과 같이, 이게 우리 이제 영혼의 앞날을 위해서 큰 재산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가슴속에다가 다 많이 담아두면 그만큼 그게 나의 재산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에 따라서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 말하면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도 나오죠. 마태복음은 다 천국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용될 때 거의 같은 의미냐 하면은 한 면에서는 같은 의미도 든다 할 수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개념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그 개념에 있어서 약간의 그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용한다 해서 아무데나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은 첫 시간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겁니다. 자,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 시련인데요. 이 말에 메시아의 왕국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그분의 나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세상 없는 무엇이 있어도. 이제 개념 정리를 먼저 다 하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그 나라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저 지편에 보면 천국 복음 전파하는 얘기가 나올 때 그 나라라고 직역이 돼 있는 게 있죠. 4장 23절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아니 본인의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본인의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다른 거 줬어. 야,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 때 천국 복음 난 하주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관주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관주 성경을 약간 비싸요. 그렇지만 그럼 이제 판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싸요. 관주가 있는 성경은. 관주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뜻대로 뭐 해석해놓은 책, 그런 책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책을 자꾸 보다 보면 딴 교리가 자꾸 세뇌당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그게 풀어놓고 해석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계를 만들어놓은 그 근본 사상이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앞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해설 뭐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자꾸 섞은 걸 읽으시다 보면 사람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경 자체만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예. 관주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는 일하고 난하주에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게 직역을 해놓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의 그 원래 있는 그 기록의 자체를 알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의역을 했는가. 지금 우리 번역은 의역해 놓은 거예요. 뜻을 가미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야. 성경 원래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지식을 다 갖추고 계셔야 돼요. 함부로 막 사람 얘기만 자꾸 들으시기를 안 됩니다. 야, 그라는 말은 이제 관사라고 그러죠. 그 문법에서는 종관사 그러죠. 그라는 이 호, 해 이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관사를 붙이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나는 곧 그니라 이렇게 할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만나고 사명을 맡긴 그 하나님께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나를 만나 주셨다고 전할까요? 그러니까 친히 답변하셨죠. 나는 그니 곧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라는 말은 관사단 말이에요. 그 한 분에게만 딱 정해지는 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사가 딱 붙으면은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이 용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들을 다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해석을 오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할 때 그 신들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신주의를 믿었거든요. 그게 많은 하나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택하여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꼭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사가 붙은 그 모든 신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신들의 신 얘기 여러 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의 신은 누구냐면 그 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관사가 붙은 그 나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를 성경의 그 본래의 단어를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지만 원래의 용어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 그 얘기는 뭐 자꾸 길게 하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기본 지식을 다 갖추시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믿는 이들의 태도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이 그 앞에서 해찰한다든지 딴 데 쳐다본다든지 뭐 얼굴이 말이야 울그락불그락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내색을 한다든지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겸손해야만 천국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실현되어서 임할 메시아의 왕국은 구속하신 지자들에게 임하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교회 시대가 있고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타나는 실현될 아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천년, 거기도 이제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천년 동안이라고 붙어 있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그건 딱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관사가 붙어 있으면 아주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본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식을 갖추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는 아버지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 이 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 이후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를 좀 주목하세요. 갈릴리 해변 이런 용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갈릴리라는 말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둥근 원. 이것은 영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시점에서 원은 동그라미 원은 어떤 시점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를 돌든 한 방향을 돌으면 마침의 지점이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 둥글다. 이것은 원이라는 건 영원을 상징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것은 시작점이 어디든 간에 그 시작점에서 한 바퀴를 도름 제자리에 오면 시작도 끝도 딱 그 자리에서 만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이 표현하는 어떤 어법을 이해를 할 때는 이 셈족의 문화와 그들의 어느 관습을 알아야 돼요. 이걸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시작점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그 자리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읽을 거예요. 조금 후에. 아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가 나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점이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광범위하니까 아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야, 오늘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 경륜이라는 것은 뭘 나눠주고 분배한다 그런 말인데,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용어는 나눠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아들을 통해서 분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런 개념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정해진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고 나의 생명수로 마셔야만 분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그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먹고 마셨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기초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생을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경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표현이 돼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더 많이 먹고 얼마만큼 더 많이 마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 생명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얼마만큼 풍성하게 얻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를 지금 성경은 다룬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천국이신 주님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이 각자, 그런데 그 천국의 누림 정도,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즉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원 세계에 가서 빛을 발하는,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이 생 너머에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빛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빛의 아들, 빛으로 났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죠.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의 아들이 됐으면 내 자신이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는 것과도 이게 관계되는 얘기다는 말이야.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천당 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런 말 성경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도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만큼 얼마만큼 목적에 도달할 만큼 온전케 됐느냐를 지금부터는 다루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한량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내 속에 내 심령과 마음속에 빛이 충만하면 사후세계에 가서도 해의 빛이라는 건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걸 말할 수는 없고, 달의 빛이라는 건 교회 전체의 빛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별들 이야기라는 것은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두 번 꿨죠. 한 번은 농사에서 추수해서 볕단 거두는 꿈 꾼 적이 있죠. 한 번은 하늘의 별들 꿈꿨죠. 그런데 12별들 중에 요셉의 별에게 나머지 별들이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훨씬 더 밝은 빛을 발하는 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볕단 중에서도 농사는 볕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 자꾸 볕단 얘기하는데, 곡식단 중에서도 12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에게 와서 나머지 단들은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의 단 속에는 비축정이나 덜 익은 곡식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머지 단들에는 덜 익은 반여물이나 뭐 3분 2만 여물이 들은 거, 이런 거, 뭐 흰세젓당에 쭉정이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거에 대해서 불완전한 것은 가서 숙이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목적은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다스리는 자 앞에는 절하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자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많은 사람일수록 늘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큰 자에게 작은 자는 굽히잖아요. 늘 큰 자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천국에서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만 암기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이랬지요. 읽어보셨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생명이 부족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냥 설교만 듣고 30년 40년 권사님 장로님 되고 그러다 답답하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면 뭐 좀 이제 성경 깨달을까 해서 신학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과연 빛이 얼마나 나오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가늠이 오잖아요. 또 그런 분들한테 내가 20년 30년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 속에 얼마만큼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빛이 얼마나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냐, 그 본인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개념을 잘 이 시간에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구원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잡아드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왜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짐승이 아니면 사람이잖아.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짐승이야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뭐 편한 쉼자리 있으면 쉬고 자고 누워있다가 뭐 배고픔 나와서 밥 먹고, 또 그런 건 한 세상 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은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왜 사는지, 오늘 아침에 내가 왜 일어났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려고 지금 내가 숨을 쉬는지, 내 인생이 종결되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모르고 하면 헤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정신없이. 그게 다 짐승과 방불한 인생 살면 안 되겠어요. 인생은 촛대를 정확하게 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원에 말씀드린 이 내 말씀이 가슴에다 인이 새겨져서 오늘 이후로는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하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충만하게 자라서 오는 세상에서는
큰 빛을 바라는 빛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이제 아버지의 왕국과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대비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우선 성경을 다 같이 찾습니다. 이제 자신의 성경을 찾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찾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3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324면에 있어요. 성경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 딱 그게 나와야 돼요. 금방금방. 그래야 집회가 수월하게 굴러가니까. 자, 324면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미 아들의 나라 안에 옮겨져 있어야죠. 앞으로 갈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우리 옮겨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 암기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란 말이야.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378편. 예. 성경을 그냥 벌로 읽고 넘어가고 그냥 이러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뭘 질문을 하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깜깜하다는 건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빛이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안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생활 지금 허탄 거예요. 신앙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말하자면. 목표를 이상한 목표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말하자면. 자,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죠. 너희가 나라라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돼 있죠. 대답을 좀 하세요. 맞아요? 네. 아들의 나라를 이제 옮겨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다라는 말은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가 그 나라, 아들의 나라인데, 너희는 그 나라를 옮겨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맨 먼저는.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으니 그랬잖아요. 과거형이죠. 옮겨줬어야죠. 그런데 그 나라는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다. 이거 천국이 없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다고요.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천국이 어디로 이게 어떤 장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어디 뭐 좋은데 뭐 놀이공원이 있다더라, 거기가 천국이더라,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 자신들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계시록 1장에서 또 한 절 보겠습니다. 6절이죠?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어요. 그럼 나라가, 주님이 나라가, 그의 나라가 우리라고 돼 있죠? 어디 좋은 장소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너무 일관되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과 달리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셔야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뭐 지금 계속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버리시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맞은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은 거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바꿔지셨어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있죠? 너희는 그 나라다. 우리를 그 나라로 삼으셨다. 너희는 그 나라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되시기를 바라요. 천국이.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세계 가서 죽느냐 사느냐 멸망으로 갈 거냐 생명세계로 갈 거냐를 지금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그래요. 나는 뭐 어떤 목사님 와서 이단자가 와서 뭔 이상한 소리 했다더라 하면서 날 죽여도 상관없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난 성경을 가르치면 주님께서 다 책임질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책임지시겠어요. 자, 골로새서 이번에는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을 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몇 절만 찾아 읽는 거예요. 뭐 천국이라는 용어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용어가 한두 군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찾을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구절 읽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노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기는 나왔죠. 이제 아까 너희를 사랑해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죠. 그 아들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문맥이 왜 바꿔지는지를 알으라고 내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도 참 많이 나와요. 어디는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그 나라를 준다. 이제 마태복음 저 뒤에 가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야, 그러면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개념이 다를 수가 있죠.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고 전체를 말하는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를 말하지만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 즉 천국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구분이 되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장에 따라서 뭐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대충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그냥 아무데나 다 천국이라고 해버리든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버리든지 그러지 뭘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라고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해놨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난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5절로 8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자, 현세라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는 장차 올 세상이 있으면 현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라는 건 현세가 아니겠죠. 장차 올 세상이니까 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다. 현세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을 수직하고 찬양하는 저런 경배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었기 때문에 그건 영원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맡겼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죠. 능력의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좀 참아주셔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몽둥이를 손에 들려준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손 좀 봐주고 와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천사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 손을 좀 봐주면 욕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만들었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을 보내서 걔 좀 버르쟁이 좀 고쳐놓고 와라 하면 네 하고 가서 버르쟁이를 고치니까 고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손찌검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주님 보좌에는. 네. 그 이제 어두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걔들 옆에 또 우편에는 빛의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몽둥이 찜질 다 하고 왔어. 그럼 얘 몇 대 때렸어. 가서 2대만 때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너 몇 대 때렸더니 몰래 한 대를 더 때리고 갔거든. 걔가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는 이것을 아주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맘대로 그러다가 그거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살살 다루지. 그러고 나서는 그 옆에 있는 빛의 천사를 또 보내서 가서 그 상처 좀 이렇게 고쳐주고 와. 걔가 내 상처 나지 않게 때리라 했더니 좀 심히 때렸는갑다. 그러면은 네 하고 또 이제 빛의 사자가 와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손을 대면 다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안수라는 말, 이제 이 얘기가 자꾸 딴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안수를 다 받는 것이 인생의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검은 애가 와서 때리고, 그 다음에는 흰옷 입은 애가 와서, 이제 우리 장차, 현세는 걔 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천사를 낮추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 천사,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야, 그렇게 되면 천사들도 판단하는 권위가 사람 천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케 지어지고 재창조되고 완성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 야, 그러니까 빛의 천사가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돼요. 이것이 영혼의 다름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천사는 육신의 고난을 보내가지고 매질을 하지만 치료하는 천사가 보냄을 받으면 영혼을 발현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빛의 천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영혼에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제서 내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가 그때 당시는 너무 무지하고 완악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소송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반복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금부터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무턱대고 그냥 주님이 주시면 내 것 되지 이게 아니고 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천국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천국을 받을 우리나라 말로 그게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됨됨이가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싫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달라고 그것을 자꾸 원하거든요. 사람이라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이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내가 더 준 거 줄게. 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넉넉하지 않냐. 너 배가 부르니까 지금 뭐 모르는가 본데 그러면 너 좀 배 좀 고프게 만들어? 하고 나서 잔뜩 쥐고 있는 거 조금씩 거두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는 천사보고 가서 꽁은에 보내가지고 야 걔가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배부르니까 영 말을 안 듣는다 야 가서 좀 손 좀 봐주고 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둬가죠. 여기 그 많은 재산을 그 거둬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넉넉하니까 아무리 달래도 말을 안 들어. 얘 형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야 가서 좀 그 말 좀 알아듣게 좀 정신 차리게 해주고 와라. 그러는 거거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또 꼭 그렇게 다 당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당하시기 전에 순종을 하시면 뭐 더없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순종이 되느냐 그 말이요. 뭐 잘 안 되죠.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매질을 당하는 거단 말이야 사실은. 야,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이제 더 들어갑니다. 글을 잠시 동안 7절 읽습니다. 아니다, 6절 안 읽었구나.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주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천사와 사람을 지금 대비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람은 인자 예수를 우선은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살아 계신 동안은 천사보다도 더 못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아주 낮은 차원인 것이죠. 육신이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한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악한 자에 의해서 육신의 고난을 경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겠어요? 히브리서 저 뒤에 보면 5장에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되게 하려고 그랬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성경이 천국을 주시는 방법을, 이 시간은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러니까 아따 장 구절 보니까 천국이 내 거더만 이게 그러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야 받지. 그죠? 네. 이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는 방법을 지금 내가 지금 양방면을 얘기했어요. 꼬문 옷 입은 애, 흰 옷 입은 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쉽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잠시 동안이라는 건 인자로 살아 계시는 동안, 육체로 33년 반 사시는 동안 그 말이죠. 천사보다도 못한 신분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까지도 몸소 다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완전 세계에 간다는 것을, 인간에게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몸소 그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인생을 사시는 거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제 길로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럼 본을 보인다. 본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은 부활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신령체가 됐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를 만들고 그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그럴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그게 선하고 기쁜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데 예수님의 배필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모든 것들은 교회가 당연히 똑같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으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업을 잃고 예를 들어 고생을 해. 그러면 아내나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고생해야죠. 남편이 잘못되면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 그 가족의 가장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남편이 뭔가가 잘 되면 가족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따라서 교회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했으면 교회도 고난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교회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고난당하였으면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당연히 예수님이 인생에서 당한 고난을 당연히 반복해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시면 교회도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주님이 영광 보좌에 올라가셨으면 교회도 영광의 보좌에 앉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할 때 시편 45편에 보면 왕의 대관식에 관한 그 시편 말씀이 나오죠. 왕으로서 그 왕자에 이게 등극하는 날 황후도 아름답게 꾸미고 나서 반드시 왕의 옆에 앉는 것이지, 왕은 따로 등극하고 황후는 저 아래 신하의 자리에 있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왕과 황후는 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으면 교회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영광에 누가 참여할 거냐 이거예요. 다 그 황후의 자리에 다 앉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다 믿었어도 황후의 자리에 다 앉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왕국 안에는 황후도 있고 황후 밑에 많은 시녀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다 이 체계가 있는 것이지, 다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 영광에 다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건 무질서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난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주님이 장가드실 때 황후로서 대관식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그 자리에 다 가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적이에요. 사람이니까 이런 목표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죽으면 천당, 이런 말을, 그런 말 고지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성경대로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대로, 사람 말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10절입니다. 그래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28절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만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게 만물을 발 아래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될 때 천국이 내 것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이니까 미국은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의 것이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라 이런 이제 그 개념이 약간 희박하지만 옛날 그 중국 황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그 나라는 그 황제 것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황제의 것이면 황후의 것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황후한테 어떤 대신이 군대 장관이라 해서 황후방이 제일 깊은 궁궐 중에서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에서는 16중 궁궐입니다. 문을 16번 지나 17번째 문 지나가야 황후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실에 있어요. 반란 같은 거 일으킬 때 황후를 가서 이제 범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하고 그렇게 하면 그 황권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반역을 일으키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내실에 황후방이 있는 거예요. 내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나라의 국문을 가장 많이 세운 군대 장관이라 해가지고 칼 차고 황후전에 들어갔다면 그럼 살려놔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당연히 죽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네, 첫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예배당 목사님들이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함부로 깔보고 믿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신념과 마음을 함부로 되지도 않는 말씀 칼 가지고 지가 군대 장관이라고 함부로 내실에까지 뛰어들어와서 칼질하고 정지하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하는데, 이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주 질서를 알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 말 못 알아들어도 이제 이건 다음에 알아두시는 날이 올 거예요.